할렐루야. 아멘. 2024년 6월 18일 화요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6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히 여기지 말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에서 따라하세요. 왜 거듭나야 하는가? 오늘은 세 번째 거듭나야 하는가? 세 번째 말씀이 증거되는 거예요. 왜 거듭나야 하는가? 첫 번째는 위로부터 낳은 것만이 영생을 해요. 왜 위로부터 낳은 것이 영생하느냐 하면은 야고보서 1장 15절을 보셔. 이것은 우리가 영생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휴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혈과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사람한테는 없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 숨 쉬고 먹는 사람만 욕심이 있는 거예요. 많이 먹었다, 많이 풀었다, 많이 살았다, 이거하고는 하나님 나라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따라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뭐요? 속지 말라. 속지 말라. 우린 이것 때문에 일생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먹고 남는데 모레 글피 내년 후년까지 먹을 걸 챙겨 놓으려니 얼마나 골치가 아파. 근데 숨 쉬는 거는 은행에다 보관하고 먹는 건 없어. 영에. 숨은 영을 가리키는 거예요. 육은 은행에다 보관을 해도 영은 보관 자체가 못해. 그러니까 영적 사람과 육적 사람과 여러분이 아이고 죽겠네 그럴 적에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아이고 죽겠네 그러는 게 아니라 육적 문제를 해결해 나가다 힘들어서 아이고 죽겠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자 할 적에 위로부터 나는 자는 말씀으로 진리로 난 사람은 그때부터 죽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루노니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보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 딱 들어가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면 뭐가 없어져요? 죽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이 여기서 문제를 푸는 거지 죽은 후에 천년왕국이 몇 년도건 상관없어. 여러분이 딱 숨이 거두면 해와 달이 지배를 안 하고 언제 죽었어? 그건 산 사람끼리 따지는 거지 하나님의 눈 안에는 따라서 예수 안에 잉태된 자다. 그래 예수님 재림할 때 그들이 한 번에 먼저 죽은 자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고 살아있는 자가 두 번째 우리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어디를 보든지 거듭나는 것이 초점인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는 것은 위서부터 나는 것이다. 이것이 저번에 증거된 거예요. 저번에는 처음부터 시작이다.
그래 처음부터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서 46장 10절을 보시죠. 이사야서 46장 10절 같이 읽읍시다. 성경을 다 찾아야 돼요. 시작.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보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여기서 내가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얘기하느냐 하면 창세기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일서 1장 1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라고 하는 것. 그럼 창세기 1장 1절을 보시오. 1장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것이 내가요. 처음. 또 두 번째로 요한복음 1장 1절. 이 지난번에 설교를 한 거 이것이.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요분이 지금 이사야서 나오는 이사야서 46장 10절 다시 읽어보시오. 46장 10절 시작. 내가 요 창세기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이 내가요. 그럼 요한일서 1장 1절을 또 보셔. 요한일서 1장 1절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요 부분은 요것도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따라서 우리가 들은 바요. 두 번째 눈으로 본 바요. 세 번째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요 상태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몸을 봤다는 게 아니요. 예수님 몸에 창자국이 나고 예수님 손에 못자국이 난 신령한 몸. 밥을 먹고 예수님 배고프다는 그 몸이 아니고 밥을 안 먹어도 영원히 죽지 않는 본체의 하나님. 그 하나님, 그 예수님, 죽었다 부활한 그 예수님을 지금 만나보고 손으로 그 옆구리를 만져보고 그가 한 말을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요한 1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요한복음은 창조하신 이가 말씀이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세요. 이분이 내가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렇죠? 이 말씀이 뭐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따라하세요. 말씀은 곧 누구요? 하나님이시라. 그럼 말씀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 속에서 나오신 예수님이 말씀이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왜 거듭나야 되느냐 하면은 따라서 말씀은 빛이니라. 여기 8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1장 8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뭐요? 그로 말미암아 지은 되었어. 지은 것은 따라하세요. 지은 것은 4절에 보세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따라들어요. 사람들의 빛은 하나님이고 말씀이고 예수님이 그냥 사람은 따라서 지은 것. 사람은 지은 거요. 지금 이 지은 것은
이 천국에 그냥 제 하나도 성립이 안 된 대로 이렇게 갖다 놔도 존재를 못 한다니까. 이 지은 데서 나온 것은 하나님이 하나도 용도가 없는 거요. 여러분, 고구마가 흙에서 나왔는데 주인이 고구마를 캐갈 땐 이 흙은 용도가 없는 거요. 고구마를 기르는 데만 용도가 필요한 거요. 그래서 사람은 생명이 없고, 따라서요, 사람 안에 어둠이 있다. 그 어둠은 용도가 없는 거요. 어두운 중에서 덜 어두운 건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어둠이요, 세상은 나요, 세상은 사람이요. 그러니까 여기 4절을 보시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뭐요? 사람들의 뭐요? 빛이요. 사람의 빛이라니까 그 빛을 영접하면 따라서 어둠이 빠져나가고 나가 부인돼야 돼. 내가 부인되지 않으면 절대로 어둠이 들어오질 않는 법이요.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이렇게 볼 때 이 거듭나는 본체를 깨닫게 될 수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다시 보면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따라서 빛이 어둠이 사람이요, 어둠이 만든 거요, 어둠이 세상인 거요. 우리는 덜 어둡고 태양빛, 이거 태양빛까지도 하나님 앞에는 어둡다라고 그런 거예요. 욥기서 15장 14절을 읽어보시오. 사람이 무엇이간데 깨끗하겠느냐, 여인에서 난 자가 무엇이간데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그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의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짓기를 물 마신 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이겠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하늘도 어둡고 거룩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해와 달도 거룩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노가 새 땅의 노선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이런 걸 차근차근히 깨달으면 진짜로 내가 성제를 확 내다가 쏙 들어가. 아무것도 아니네. 네가 어두워서 그러지. 이해가 돼요? 결국 나는 재판관 노릇. 여러분은 재판관 노릇하자고 나온 게 아니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뭐요? 준행하러 나온 것이지, 말씀을 갖고는 재판관 노릇하라고 보낸 자가 한 사람도 없어. 야고보서는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요한복음 1장 봐도 5절에 보면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나요, 세상에 해와 달도 어둠이요, 빛이 돼. 어둠이 뭐요? 깨닫지 못하더라. 이해가 돼요?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걸 깨달으면 거듭나는 원리가 여기서 터득이 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이걸 깨달아야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제일 힘못 쓰는 건 나 살려주면 이제선 다 바치고 목숨 바쳐 충성하겠다고. 네 조상까지 다 바쳐도 네 건 안 받아. 내가 없어도 하나님 나라는 존재하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있고 없는 거하고는 하나님 나라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이런 것이 깨달을지 내가 물어 돌아가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 오늘날 나는 잘난 맛으로 살아. 그래서 내가 그냥 힘들게 일할 적에 우리 집사람이 나를 불러러 와서 이렇게 식사하시오 그러고 그냥 가면 섭섭하다니까. 진땀 빼서 얼굴이 뻘겋게 일했는데 아유 이거 이렇게 많이 했네. 그 소리 좀 들으려고 그러는데 그냥 가. 그래 집에 가보면 자기는 나한테 듣고 싶은 게 또 많아. 아니, 마루를 그냥 한 번 쳤는데 두 번 쳤는데 세 번 쳤는데 이렇게 새카맣게 또 나오는데 안 썼으니까. 쓰지도 않는지 뭔지 그냥 덕지덕지 깨는지. 이 세상은 깨끗한 데가 하나도 없어.
이거를 내가 혼자 가만히 생각을 하다가 그러니 예수님이 세상에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자기를 깨닫지 못하더라. 이게 자기는 예수님이 우리를 자기라고 볼 때 나는 어둠이요 창조제인데요 보이는 물질 세계요 흙과 땅이요 하늘의 별과 같아도 이 안에는 영생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들고 영생이 이 세상의 성공에다 들고 계속 마치는 거예요. 근데 죽으면서 금반지 하나도 가져간 사람이 없어. 어떤 사람은 그냥 200 해는 금반지도 불타면 그거 뭘 훔쳐가다 또 걸린 사람도 있더라고. 송장 이 이빨에서 금이빨 녹은 거 다 주었다가 팔아먹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이 만든 세계 가지고 못 가는 거예요. 그것이 다음 설교에 하는 거예요. 창조된 건 하나도 쓸데가 없는 거예요. 재창조라고도 하고 다른 데서는 조성이라고 하고 창조하고 조성은 뭐가 다르냐? 백두산에 나무를 심어서 그게 자라면 그게 창조요. 백두산 나무를 의자를 만들던가 하다못해 석가래 기둥을 만들면 잘라서 조성을 해요. 재창조, 다시 손을 봐야 주인이 100년이고 1000년이고 기둥으로 쓰는 거예요. 나무가 암만 좋아도 그것이 그 주인의 용도에 맞게 주인이 톱으로 자르고 대패질을 하고 못으로 박아 쳐야 그것이 거기서 재창조, 거듭난 본체가 거기서 나온 것만이 주인이 안방에 갖다 놓고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창조와 조성도 그와 같은 뜻이 있는 거예요. 그게 다음에 설교를 해야 돼. 나은 것.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나은 것만이 내 재산 다 물려주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가 집을 짓다가 자식이 아프면 난 자식이 죽어도 집은 줘야 돼. 그런 아버지가 없어. 집을 팔아서 자식을 고치는 거예요. 집은 유산을 자식한테 주지만 자식 같은 내 생명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나를 낳는 것이 이게 재창조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계관이 열려야 여러분이 기도를 아주 빡시게 하면 자만 이 계시록 8장에 보면 하나님이 성도들의 기도를 가지고 올라가신다는데 이런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주여 따라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요. 성질이 그냥 머리끝까지 찌 올라가다가 네 성질 나도 하나님 끄떡 안 해요. 네가 착해도 그거 아예 끄떡 안 해요. 뭐가 선하고 착하냐? 너를 위하여 내 아들 예수가 죽은 그것만이 아름다운 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나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은 그것 자체가 선한 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나라고 하는 존재는 뒤로 물러가고 주여 따라서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은 다시 낳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15장 42절을 보세요. 이것을 믿는다고 해도 손을 못 대는 겨. 15장 42. 읽읍시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며 요 다시 앞과 뒤가 앞에 거는 썩을 것이고 썩은 것이고 뒤 거는 영원히 안 썩는 거예요. 또 43절 욕된 것으로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요게 앞에 거는 욕된 거고 뒤 거는 영광스러운 것이에요. 이 영광스러운 것 요것만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나한테 주시고 입히신 거 요것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또 세 번째 뭐예요? 약한 것으로 신고 유구의 몸으로 신고 저 43절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네 번째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나. 아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육의 몸으로 이렇게 발버둥 치다가 죽었더라면 큰일 났는데 철학을 따라가도 안 돼요. 이 신장로님이 처녀 때 요것을 뛰어넘지 못해서 진리를 찾다가 병이 난 사람이더라고. 그 당시. 그래서 그때 처녀들어 새벽기도 한 두어서너 달만 싸봐요. 그런데 누가 들리는 소리로 신장로가 신경난이가 정신나서 새벽기도 다닌대. 그땐 새벽기를 안 다녀. 더러워서 안 맞아. 도대체 맞는 것 같은데 안 맞고 안 맞는 것 같은데 가보면 집 있으면 또 모르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나는 그때 철학자가 될 뻔했구나. 찾다 못 찾는 게 철학이요. 밝을 척자 배울 학다. 밝을 척자가 밝은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은 사망으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쫓아가지만 율법은 사망뿐이 갖다 주는 것이 없어. 그래서 하루를 깨달아도 복음을 깨달으는 거예요. 복음 안에는 따라서 참빛은 주님이시요. 나는 어둠이요. 세상이요. 빛을 미워하는 자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떠나 안 떠나. 그래서 죽는 거예요. 나를 따르려고 하는 어둠 인정하고 자기 부인하다. 이해가 되죠? 원리를 알아야 돼.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 9절 보셔. 지금은 이제 이것이 다시 낳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1장 9절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는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세상과 나와 이 물질 세계라 예수님이 지은 거예요. 세상이 그를 보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니라. 이해가 되셔야 안 돼요. 이거 너무 쉽잖아. 이것이 진리요. 이런 것을 쉽게 깨닫고 이걸 붙잡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맨날 그냥 뭐 좀 주시옵소서. 아니 주어도 너는 다 못 먹고 죽는다니까. 되게 굶어 죽는 사람은 없어. 너무 많이 먹어서 죽지. 진짜로 여러분이 암만 바빠도 다만 1시간이라도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내가 누구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며 기도를 하면 집에서 천둥 벼락 소리가 나도 따라서 소리가 들리니 안 죽었구나. 귀신이 안 잡아가는구나. 어떤 집에는 그냥 차다물고 뚝딱뚝딱 소리가 난대요. 근데 그걸 무서워해야 그것이 소리를 더 크게 나는데 질려나 마나 그러는 게 더 이상 크지도 않아. 배지도 않고. 죽음이 없다고 하는 사람하고는 아주 개념이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듭나는 사람은 다시 낳는 건데 다시 낳는 거라고 하는 것은 육의 문제가 지나서 신령한 몸으로 다시 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육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육은 절대로 안 변하는 거예요. 육이 변하면 예수님이 씨로 와서 죽지를 않아. 고린도전서 15장 37절을 보시죠. 15장 37절
시작. 또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여러분 따라서 육체는 형체예요. 형체 속에 씨가 있는 거예요. 씨가 죽어야 육의 생명이 죽고 영의 생명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 씨를 교환시키는 거예요. 이해되시지요? 예수님이 죽을 때 그 씨를 나한테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느냐면 이 씨를 나한테 심기 위하여 예수가 죽으신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4절. 여러분이 이 씨를 붙잡으면 영생하는 거예요. 12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이 당신의 영원한 빛을 우리한테 주시기 위해 당신은 죽고 그거를 받는 순간에 따라서 어둠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게 씨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살아서 오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순간에 오는 게 아니고. 이게 온 사람은 어둠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사망과 저주가 마귀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오시기 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 2000년 전에 이 진리를 깨닫고 오실 예수가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이 일을 깨달았죠. 아브라함이 그거 깨닫고 이삭을 바쳐버린 거예요. 이삭을. 그래서 이 로마서 4장 17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부르시느니라. 그 죽음을 그때 해결한 게 아브라함은 앞으로 2000년 후에 오신 예수가 나와 내 아들과 이거를 믿는 후손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묶어놓고 죽음이 없나이다. 그거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럼 맨날 살려달라고 기도했을 것 같아? 안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어요. 했으면 아들을 바칠 수가 없어. 그것이 히브리서 11장 17, 18절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7절에도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7절 봐보시죠. 이것이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것이 육체의 몸이 죽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나는 걸 거듭나는 거라고 얘기한다니까. 누가 읽어보시오. 어디라 그랬지? 로마서 4장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이제 이거 알으셨지요? 그러니까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죽음에서 다시 죽지 않는 몸으로, 썩을 몸에서 다시 썩지 않는 몸으로, 욕된 몸에서 다시 영광스러운 몸으로, 육의 몸에서 다시 신령한 몸으로 다시 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썩을 몸, 죽을 몸, 아래서 난 몸, 이 혈과 육을 말하는 이 몸은 처음부터 썩기로 작정돼서 난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 15장 50절 읽어보시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맞아요. 썩은 것은 이 썩은 것으로 본 거예요. 나 쳐다보셔. 내가 200년 후에 1억씩 줄게요. 달달이 그것도. 200년 후에. 그러면 빛나는 사람이 고마워요. 그러겠어? 그때 가봐야 알겠어? 아유, 그 농담도 잘하시네. 200년 후에 내가 죽을 텐데 목사님은 살 것 같아요? 나도 죽지. 그 헛공산이 헛소리. 이런 대진리를 깨달을 때 여러분 차곡차곡 인생을 살아가면 마음이 넓어지면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나
하면서 그냥 아침에 눈을 뜰 때 숨을 쉬며 물을 마실 때 예수님이 피와 참으로 샤워를 할 때도 주여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피곤한 거로 말하면 아이고 죽겠지. 근데 그냥 눈 뜨면 또 살아. 그리고 내가 요즘은 설교를 못 하겠더라고. 하루 종일 성경도 안 보고 앉았다 벼랑 안에 설교하니 설교가 되겠어. 그래 그냥 시간 되면 시간 쳐다보고 이걸 쓰니 썼느냐면 쓸 게 또 없어. 쓰려고 들으면 쓰다 보면 뭘 쓰는지도 몰라. 그래 예수님은 이와 같은 어려운 문제를 죽은 자의 부활을 이렇게 또 얘기하세요. 마태복음 17장. 이게 참 어려운 문제더라고. 마태복음 복음 17장 22절 읽어보시오. 읽으세요. 22절이요?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더라. 이거 제자들은 이걸 깨달았으면 아유 고마워요 이렇게 니고데모 마냥 고마워요 그랬는데 제자들은 근심을 한 거예요. 또 여기서 예수님이 3일 있다 죽었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이해갔지요? 이게 글씨를 써놓은 거예요. 그 20절 읽어보죠. 20절.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곤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기서 이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여기서 저리로 따라서 저리로 옮긴다고 앞 고담에 써놓은 거예요. 내가 죽으면 3일 만에 부활한다. 이게 거슬이요. 달고 그냥 그 교회 터를 산에다 사놨더니 고속도로가 쪄서 그 흙이 저 바다로 가고 거기다가 큰 교회에 섰다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산을 명하면 절로 옮겨진다. 근데 이것이 마가복음에는 내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한테 명하면 그 산이 순종해서 바다에 들어간다. 이렇게 나와.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더니 3일이 있다 내가 죽는다고 그걸 써놓은 거예요. 죽으면 너희들한테 반세계를 갖다 줄 거예요. 27절 읽어보죠. 그러나 우리가 저희를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요게 반세계를 우리한테 주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옮기고 바다에 던진다는 거예요. 또 요거를 또 더 확실히 써놓은 게 마태복음 17장 9절을 보죠. 17장 9절.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가라사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변화산성에서 모세하고 엘리하고 죽은 자가 살아서 이제 1절 있다. 엿새 후에 내가 죽었다 부활한다. 그 얘기를 써놨는데 베드로가 초막셋을 짓게요 했는데 이제 그 후에 베드로가 예수가 죽었다 부활한다고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해같이 빛나고 예수님의 옷은 시기가 빛과 같이 씌어졌다라는 그게 부활을 가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을. 요거 똑같은 맥이에요. 요것을 여러분이 깨달으면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다시 낳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낳았다고 하면 혈과육이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 15장 45절. 15장 45절.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 읽어보시죠.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령이 되었다. 이 산령은 죄를 하나 더 안 졌을 때도 따라서 홀로는 영생한데 산령은 따라서 살려주는 영을 받아야 영생이 터져.
암탉 혼전은 알을 많이 낳아도 그 병아리가 안 돼요. 암탉이 있는데 수탉이 한 몸을 누릴 때 그 씨가 병아리가 나오는 거예요. 산영은 따라서 살려주는 영을 살려주는 영을 영접할 때 부활이 나오는 게 써놓는 거예요. 이게 45절서부터 49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의 원리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따라하세요.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시지? 이해가 안 되는 사람 손 들고 물어봐. 아마 3살 먹은 애도 이렇게 설교하면 잘은 몰라도 다 알겠네요. 그래서 표현은 못해도 그럼 내가 물어볼게. 암탉 혼자 알을 낳을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근데 그 알은 양식은 우리 사람은 양식은 되지만 씨가 번성이 안 돼. 따라서 수탉 있어야 병아리가 나와. 그 수탉하고 암탉하고 같이 난 알을 애미가 품어 20일을. 그게 성령의 역사야. 낳는 건 그리스도가 낳는 거고. 그러니까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은 이것이 어둠의 나여인 깊음의 사망에 있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신은 하나님이요 수면 예수님이 운행이 성령이야. 그 하나님의 빛으로 역사하시고 삼위일체 예수가 우리한테 씨를 주시고 이 하나님의 명령에 예수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6장 30절이 그렇게 나와. 그래 5장 30절. 그리고 요한복음 6장 38절. 그 요한복음 5장 30절을 보셔. 예수님은 하나님이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거 2가지만 읽고 그냥 말합시다. 요한복음 5장 30절. 그래서 하나님은 신을 그 하나님이요 수면에 예수님이요 운행은 성령님이요 예수님이 낳고 운행이 품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0절이요. 3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그러니까 하리라. 창세부터 계시록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에만 순종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지? 그 하나님의 명령은 어떤 거냐면 요한복음 6장 37절 8절 읽어보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또.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거듭나는 거예요. 아멘. 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리게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알 수가 있습니까? 조금만 알아도 천국이 열리도록 밝은 빛이 우리를 주장하니 캄캄한 데서 빛을 따라가게 하시고 아멘. 기도를 조금만 해도 은혜가 폭포수 같은 넘치니 하나님께 감사뿐이 없습니다. 하나님 염려 걱정 다 주 앞에 맡기고 죽는 것까지도 해결해 놓으시고 천국에 가서 입는 의복까지도 주님이 세마포를 예비하셨으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썩을 것, 욕된 것, 없어질 것을 위하여 기도하지만 우리는 썩을 것이 썩지 않고서 다시 나고
욕된 것이 영광스러운 것 다시 나고 썩을 것이 썩지 않아서 다시 나는 그 세계를 내 거로 소망 중에 확실히 깨닫고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감사병에 들려서 하나님 앞에 무조건 찬송하고 감사하는 죄가에 주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할 날이다. 아멘.